앞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작정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좌절되어 심한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무능력을 고발하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하고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 아래서 신음하다가 정죄를 받아 사망으로 떨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존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능력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한꺼번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 앞에서는 절망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이며 그 율법으로 십자가 은혜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옛 언약을 율법,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율법은 행위의 언약, 복음은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행위의 언약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은혜의 언약은 죄를 덮어줍니다. 본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육신, 사르키노스, 즉 세상의 것과는 대조되는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신령한 율법이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란 죄에 대한 저항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이 6장에서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정체가 항상 육신에 속한 죄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성도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 성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현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행하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동이 항상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갈등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의롭고 정당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조하는 부분을 주의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그 반복의 말씀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앞에서 이미 한 말입니다.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 아래 매인 자신의 모습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의지로 도달될 수 없는 선일 뿐입니다. 율법은 바울이 원치 않는 바를 행할 때마다 그 자신을 정죄합니다. 이때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지고한 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선한 율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가 자신의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생산하고 있지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정죄의식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의식에서 벗어난 자는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위더의 하나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신약 시대에는 인의 하나님, 즉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비록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할지라도 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인간 가운데 역사하도록 빌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옛 언약은 영어로 인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혼자만 의롭고 선한 채 말을 하지만 솔직히 내 속을 남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입을 닫고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역겨운지 그것은 자신이 압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와 싸우기에 무력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는 항상 기회를 타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누구도 자신하거나 큰소리 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선한 것을 행하려고 결심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이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지만 죄가 연약한 육신을 장악하여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진정한 패배로 비참함만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인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죄를 지어도 내가 아니니 되겠구나 라고 합리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 잘 보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말합니다.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는 이 두 법이 모순을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모순된 일이 우리 안에서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악은 인간 내부에 잠잠히 있지 않고 항상 인간의 모든 지체를 지배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은 존재들이지만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이 죄악의 법을 무시하지 말고 잘 다스려서 의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내 속에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하여 흘러 떠내려가게 버려둔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